여로보암이 병든 아들 아비야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다시 찾아갑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한 번도 아히야 선지자를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라도 감히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찾긴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아비야의 병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을 들어줄 하나님의 처방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히야 선지자가 아들의 병을 고쳐줄 처방전을 써주지 않을까 하는 미련한 마음으로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자기 아내를 평민으로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병든 아들을 고쳐달라는 불쌍한 여인의 요구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4절 말씀에 보면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 그 정도 정보는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아히야 선지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아비야를 치유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스피싱을 하듯 나이 많고 눈이 어두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쏙 빼먹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필요로 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멀찍이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불쌍한 척하며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스피싱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 여로보암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어내려는 기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척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뽑아내려는 보이스피싱 같은 기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보이스피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6절에 보면 문을 넘어 들어오는 발소리만으로도 아히야 선지자는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았고 그녀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미 그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그의 중심이 다윗의 중심과 완전히 달랐고 그 중심은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내팽개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 뒤로 내팽개쳐 버리는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럼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라. 그럼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썰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좀 순화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길에 싸놓은 똥무더기를 치우듯 치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똥을 치우듯이 말갛게 썰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체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그 끝이 어떤지 불보듯 뻔한데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 그대로 그 아들 아비야가 죽는 이야기로 여로보암의 모든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것을 말씀하시며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런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아비야의 죽음이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로보암의 집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만을 데려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전도서 9장 4절을 말씀해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 아이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로보암의 집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바로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미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말세의 징조들이 너무 쉽게 발견되는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세상이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교회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등 뒤로 내팽개쳐 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여로보암의 요소들을 길바닥의 똥더미처럼 말갛게 썰어버리고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로보암의 요소들을 제하시고 다윗 같은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이며 하나님만을 구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우리의 중심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